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오늘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다윗이고요. 둘째는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갈등, 이 다윗과 이 악인 사이에서, 이런 갈등 사이에서 상황에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에서도 있을 법한, 우리도 만날 법한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악인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더라도 그저 저 멀리 계시고 이 땅의 일에 간섭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이들이 악인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본성을 쫓아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죠.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자기 본성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막 밟는 거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비비는 거죠. 줄 서는 거죠. 어쨌든 자기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합니다. 숨어서 다윗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악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럼 이들의 공격을 받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그러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단순하게 잘 아시죠? 기도한 겁니다. 기도. 나를 도우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고 그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죠. 그 하나님 품으로 도망쳐서 달려가는 것,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응답하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죠? 불의를 당해도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꾀를 쓰지 않고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불법을 행함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때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악인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조언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다윗의 최측근 또는 근처의 사람입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예배하고요, 하나님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데 이상하게 조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 측근에 있는 친구들 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니, 다윗은 지금 분명히 여호와께 피했거든요.
그런데 측근의 사람들, 혹 친구들은 뭐라고 조언하냐면, 너는 지금 여호와가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너의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너의 산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리하잖아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혹은 이 불리한 상황을 막아 줄 수 있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런 요새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했지요. 이 조언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림을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살아가는,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오자.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오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지금은 더 나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때는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도움을 찾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악인이 어두운 데서 숨어서 지금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요. 녹기 직전입니다. 만약 활이 날아오면 다윗은 정말 끝장입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기는 맹공격을 퍼붓는데, 여기는 지금 다윗은 의를 행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그걸 최선으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 친구들이 너무 답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의롭고 싶은 때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의롭고 싶은 때냐? 지금 옳은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의인으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당장 네 목숨이 걸렸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도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다윗,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한데? 네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정직함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하나님이나 그분이 보실 때 정직함,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보다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이런 말은 고대 다윗의 시대나 지금도 똑같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이게 있어야, 현실이 있어야 이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살아야, 네가 살아있어야 주를 위해 살지. 네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교회를 섬기지. 너가 뭐라도 돼야, 폼나는 게 있어야 전도가 되지. 돈이 있어야 헌금하지. 항상 하는 말이, 이게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현실.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지. 이게 있어야 이것도 가능하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당한 두 개의 공격입니다. 이건 우리도 당합니다.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공격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도 미워했는데,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리스도인 당연히 미워하죠. 이 세상의 공격입니다. 당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공격. 그런데요, 이 당연한 공격보다 더 무섭고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떨리게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성도로부터 당하는 공격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이 좁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는데, 그런데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세상과 지극히 닮아 있을 때, 그 말을 딱 들을 때 하나님보다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해. 터가 무너지면 어인이 뭘 하겠어. 네가 아무리 그리 용서봐, 네 죽음 끝이야. 이래버리면 막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정말 속상할 수밖에 없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로 서로 위로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이웃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한 가족을 붙여주셨건만, 하나님의 한 몸 되게 하셨건만,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데 성도가 되어서, 같은 성도가 되어서 성도의 힘을 빼는 말을 하니 당연히 속상합니다. 순종의 좁은 길을 가려는데 격려하기는커녕 옆에서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가는 거 보니 어리석구나 라고 말하니 지극히 아픈 겁니다.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가고 같은 아픔을 당하면서,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 교회 와서 눈을 탁 마주치면 같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통하고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찬양 한 소절을 탁 해도 같은 찬양을 하면서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소리를 교회 안에서도 하면서 상처를 후벼 파니 당연히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다윗도 경험했던 거고요, 예수님도 경험했고요, 우리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우리에게 노래를 만들어 세 가지를 깊이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뭘 해야 하냐면, 다윗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성도로부터 공격당할 때에 해야 될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란 말입니다. 그 소리가 탁 들릴 때에 나를 향하여 조언처럼 해주는데 이 세상의 말이 귀에 탁 들릴 때에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어찌함인가. 그 소리는 아니지, 김 집사님 그건 아니지 라고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소리가 들릴 때 다 듣고 있지 말고,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내일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만 세상의 소리도 얼마든지 들려오거든요. 그러므로 분별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해야 할 때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해 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그건요, 우리 귀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탁 차단하고 이 세상의 소리가 귀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귀를 통과해서 들어와서 여기에 머물면,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거든요. 사단 마귀가 세상의 소리를 우리 속에 얼마나 집어넣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걸 여기 집어넣는 거죠. 그 말씀이 비록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여기 두고 따라가면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 순서가 돼야 되지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있죠. 이 부정적인 말이 여기를 탁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전해지는 오해의 말이 전해지면 신기하게도 그 말은 우리 속에 얼마나 자주 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날카로운 말들은 귀 속에 싹 들어오면요. 누가 옆에서 잘한다 참 귀하다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니 지금 뭐 하는데? 한마디 하면 희한하게 앞에 좋았던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 이상한 말만 뒤에 탁 들어와가지고 이게 요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묵상합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묵상하고 여기서 냄새 나도록 발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해받으면 막 속이 복잡해지고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막 속에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속에서 떡이 타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걸러내고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에 머물러 정상인데 반대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믿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주십시오 하고 구한다고 해서 믿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듣는 자리.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잘 통과해야 하고요. 그게 내 속에 오래 머물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소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리에만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잘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잘 봐야 합니다. 뭘 잘 봐야 합니까? 특별히 악인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악인의 가까운 미래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잘 봐야 합니다. 악인의 가까운 미래를 봐야 합니다. 악인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1편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말씀은 꼭 불과 유향 이런 게 나오죠. 이 말씀은 꼭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하죠. 왜 망합니까? 창세기 18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디 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참고 또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를 향하여 결국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유향과 불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악인들이 숨어서 다윗을 향하여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당겨진 활 시위를 놓는 순간 다윗은 완전히 파멸될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다윗의 친구들도 이걸 분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뒀다가는 다윗 끝장나겠구나. 반드시 다윗 죽는다 판단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다윗은 다른 걸 봅니다. 악인과 친구들이 보는 현실과 다른 걸 봅니다. 뭘 봅니까? 완전히 다른 걸 보죠. 악인의 미래를 봅니다. 악인을 향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지요. 유향과 불을 비같이 쏟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그래서 그는 세상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을 들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 악인과 친구들입니다. 지금 매우 급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보고 있는 그들의 미래가 진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진멸당할 것을 보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45명, 조금, 한 40명이면 안 될까요? 40명 괜찮다. 4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줄게. 그리고 좀 이따 또 다시 찾아가죠. 30명 안 될까요? 20명은요? 하나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그러죠? 곧 망할 진짜 현실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곧 당할, 곧 가까이 온 그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봅니까? 안 보죠. 못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가지고 롯, 네게 온 남자들 내놔라.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랴. 더러운 찌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른 겁니다. 보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곧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쏟으시는 유향과 불의 그 무서운 진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의 진짜 현실은 터가 무너져 의인이 패망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 위해, 가짜 성도들 위해 곧 조만간 반드시 쏟아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21세기 지금 이 현실밖에 안 보이십니까? 돈의 화려함, 권력의 막 강함, 그런 것만 보이십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세상의 공격에서, 거짓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잘 보는 진짜 현실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 더 권면합니다. 잘 생각해라 그럽니다. 잘 듣고 잘 보고 잘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기 터가, 자기의 삶의 터가 무너질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자기 생각을 단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킬까?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죠? 자기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요. 오로지 다윗은 누굴 생각하냐면 여호와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생각하는 게 다르죠. 생각하는 게. 생각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웃으실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이걸 하면 싫어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행복해하게 할까? 이 생각에 온통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납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러니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공격이 아닌 거죠.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오로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나는 그분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서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들려오는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속히 김맨다 그러죠. 잡초 뽑아내듯이. 여기 머물게 하지 말고 빨리 쏟아내야 되고요. 잊어버리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 깊이 심기도록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잘 봐야 합니다. 진짜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완벽하게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현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곧 무너질 겁니다. 진짜 현실을 보시고 동시에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